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이삭의 아내를 찾는 여정,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의 종을 시켜서 이제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가문이어야 되죠.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이어야 되고, 또 그 여자를 납치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문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여자가 남자를 보지 않고 좋습니다 하고 자기 발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뭐가 대립됩니까? 이 종의 생각, 상식이겠죠. 그것과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종이 뭐라고 얘기했냐, 만약 내가 그런 여자를 찾는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여자가 온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럼 제가 이삭을 데려가도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종의 그런 반응은 이게 뭐 불신앙이다, 뭐 원망이다, 갈등이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이,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800km나 되는 거리를 신랑이 지금 직접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만 듣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은 당연한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지 않고 아브라함이 직접 갔으면 어땠을까요? 또는 아브라함이 이삭이랑 같이 갔으면 어땠을까요? 또는 아브라함이 늙었기 때문에 그럼 종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와야죠. 남자가. 여자 보고 오라고 해요? 남자가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프로포즈도 하고, 또 이삭이 인물도 좋고 그랬으면 이제 리브가가 더 그냥 자발적으로 따라올 텐데,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 떨어지는 방법으로요, 종을 보냅니다. 그것도 종을 시켜서 데리고 오게끔 설득을 시키든 뭘 하든 어쨌든 걔를 데리고 와야 돼요. 지금 결국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그 동생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면 그냥 일사천리로 다 진행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딱 봤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건의 목적이 단순히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한 사건이라면 이거보다 비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는 이미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 리브가라는, 그러니까 이삭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일꾼을 필요로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22장에 우리 확인했었죠. 22장에 벌써 하나님께서 미리 리브가를 예배해 두셨어요. 그래 놓고 지금 아브라함을 직접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삭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 종을 통해서 보내죠. 사실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굉장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스토리를 보고 그냥 표면적으로 언약 붙잡고 뭐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서 이런 좋은 배우자를 만났구나, 뭐 이렇게밖에 이제 볼 수가 없겠죠.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언약적인 만남이다. 청년들이 많이 붙잡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가는지 아시죠? 이삭과 리브가 작은 아들과 작당해서 남편을 속입니다. 이삭도 지 아빠 닮아서 위기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똑같아요. 뭐 복음 가진 사람끼리 만나면 뭔가 대단하고 행복하고 부부싸움도 한 번도 안 할 것 같지만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미 하나님이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리브가로 하여금 가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가 이 종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럼 왜 그 종에게 그걸 체험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67절까지 다 읽었는데 보면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럼 왜 이 종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가면 쉽습니다. 또 이삭을 데리고 가면 훨씬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멀리 돌아가는 방법으로 종을 시켜서 또 그 종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만들어서 때로는 우리 어떤 생각들과 수준들 속에서 약간의 부딪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 끝까지 그 여정을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더라는 것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종이 이것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냐? 결국 이 종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 성경을 읽을 독자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였죠? 광야를 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후대들이고 또 지금 우리들인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을 보냈으면 지금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갔으니까 됐겠지겠죠. 믿음의 조상 훌륭하잖아. 근데 지금 뜬금없이 이 믿음의 가문과 전혀 상관없는 종이 등장해서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는 거죠. 지금 종은 무엇을 가지고 출발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 여정을 출발했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시작합니다. 우린 여기서 굉장한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또 우리가 제자 사역, 또 우리 교구 식구들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이 자기에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지금 이 종에게 전달되어지는 상황, 이게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종으로 하여금 진짜로 현실,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증인이 되게 만드는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이 종은 우리 말로 하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럼 이 언약 붙잡았다, 말이 좋지, 굉장히 우리에겐 답답한 내용입니다. 언약을 주신다라는 게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은 기다리고 답답한 시간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이 여기서 잘 적고 있는데 애들이 막 떠들면 엄마 이따 집에 가서 용돈 줄게. 그럼 지금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이 지겹고 긴 예배 시간을 또 이따 주여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버텨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일을 하시냐라는 거죠. 우린 언약의 특징, 언약은 성취된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내가 잘 붙잡으면 그런 문제를 안 겪어도 된다 정도로밖에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지, 하나님이 애초에 왜 언약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한 이유가 되거든요. 결국 이 언약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력을 우리에게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보고 관계회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회복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관계회복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관계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히 이 치유전도학교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양의 어떤 설교와 메시지는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게 적용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 쌈을 싸가지고 내가 하나님 입에 넣어드릴 테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력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 그걸 보고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좀 잘 못 믿네가 아니라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다고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꾸 죄인의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삭의 아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문제 해결하는 건 하나님한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것들이 있는데, 그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력,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선물로 시작하신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우린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심으셔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신뢰하는 실력은 자라나야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었지만 막상 우리가 삶 속에 또 내 수준을 벗어나는 상황 앞에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홍해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딱 3일 지났습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모세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돌아가자 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세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해서 읽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이 실력을 말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에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반드시 치유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조금 이렇게 알기 쉽게 좀 써보면요,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붙게 되냐면 이제 나의 생각 또는 나의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붙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건 왜 그렇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해석하는 나라는 주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처, 어떤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나의 어떤 기준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만 보기만 해도 꽤나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 우리 삶 속에 일어난 현실에 대하여서 사실적으로 보기는커녕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상처와 기억과 아픔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재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물을 엎질렀어요. 그러면 물을 닦으면 되는 문제인데 제가 왜 저렇게 물을 엎지르지?
제가 며칠 전에도 물을 엎질르더니 제가 물을 또 엎질르는 거 보면 얘가 주의 결핍이 있나? 그러니까 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의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 이제 누가 붙냐? 사단이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이 현실을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의 생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필터를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심지어 사단이 붙어서 여기에 불안, 염려, 이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속이 되면은요, 이게 정신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뭐 공황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정신 문제들을 보면 결국 내 생각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거거든요. 옆 주변 사람들 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요즘에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인격 장애. 뭐 불면증, 뭐 우울증. 지금 이런 것들이 이거 하나하나를 뭐 어떻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증상이에요, 그냥. 그럼 보세요. 이런 증상 하나하나를 좀 고쳐서, 물론 고칠 필요도 있겠지만 고쳐서 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애초에 어떤 원리에서 어떤 그 근원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나는 어떤 나예요? 내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 육신이 여전히 그 과거의 상처와 기억과 아픔, 거기서 만들어진 그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그걸 가지고 사단이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불안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염려를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몇 번 벌어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좀 오늘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그리고 거기에 나의 생각이 더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사건에 더해진 나의 생각, 그 사건 앞에서 나의 감정, 나의 반응들이 그게 계속 연쇄적으로 허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만 봐도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의 사건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단이 해석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해석을 갖다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사단이 처음부터 했던 이 거짓말, 우리 인생을 속이는 그 역사가 창세기 3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매일 그래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실제로 막상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되게 오해했는데 막상 마주해서 대화해보니 아 내가 조금 오해했구나 이랬던 경험들 다 있으시죠. 설사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 사건을 하나님은 축복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사단이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한 거죠. 뭐 불신자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신자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자리에 있는데 자꾸 그 안에 갇혀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치유해내는 게 하나님한테 더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이삭의 며느리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 중요하시지만 그런 사건 앞에서 뭐가 드러나요? 믿음이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날 것들이 드러나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체질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의 문제,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감정에 동요되고 또 그 사건 앞에서 옛날의 그 기억 때문에 그 기억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그냥 내 감정이 동요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죄를 우리 매일 짓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니까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조금 좋은 거보다, 그것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조금 좋은 거보다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죄라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를 했어요? 지금 이 사건을 틀린 시각으로 왜곡하게 받아들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한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도록.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다고요. 그 마귀의 일이 멸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사건 앞에서 내가 감정에 시달리고 때론 불안하기도 하고 해도 그게 나로 하여금 마귀 소속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녀가 된 것이죠.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왜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자 전도용이 아니라는 건 아니죠. 맞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의지하고 힘입어야 될,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그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가 모든 문제 다 끝났다라는 그 외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뒤에도 설명해드리겠지만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여정을 안 가게 만드는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옛날의 인생을 예수와 함께 죽이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그냥 우리 부모님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문에 심으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들고자 하는지를 우린 자꾸 집중해서 거기 안에서 자라남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들을 내가 겪기 싫어서 내가 더욱더 예수를 붙잡고 더욱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의 이런 아픔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만 외쳐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죠? 죄의 대가. 우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게 바로 사망,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싹신 그 사망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죄 있다라고 말하는 그 죄의 법을 폐해버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증상에 또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린 신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언약으로 일을 하세요. 왜냐? 그럴 필요가 없는 자인데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잖아요. 내 삶 속에 불신자들이야 이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사건을 누가 허락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앞에서 나의 자의적인 해석이 나오고 사단이 드러날 때 거기에 빛을 비추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치유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상처를 덮고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야, 그런 상처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덮어. 다 끝났어. 덮어. 그리고 지금 너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넌 지금 네 상처에 머물러 있어서 돼?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후회로 내가 왜 그랬을까로 남기지 않고요. 그것들을 하나씩 복음 앞에서 들춰내셔서 다 치유하게 하시고 치유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세요. 요셉 보면서도 알 수 있죠. 요셉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내가 자라면서 노예로 감옥으로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모든 내가 마음에 힘들었고 상처였던 그 모든 것들을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면 뭐라고 지었죠?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지난 날의 일들과 내 아버지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그런 상처, 나의 아픔들을 치유해 주는 것만 해도 땡큐라니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형들을 딱 만나놓고 보니까 이게 상처를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형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정 안에서 또 뭐 남편 문제, 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 아픔 많아요. 나 구멍 난 것도 많고 상처도 많고 하나님 그걸 치유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내 삶 속에 이런 원망으로 이상한 해석으로 가지 않도록 치유해 주시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상처난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그 인생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자격을 갖추고 인성이나 인격이나 삶의 모습들이 성인 군자의 경지에 이르러야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온 그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쉽고 빠른 방법이 아닙니다. 종이 아닌 아브라함을 보내고 이삭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우리 상식으로는 더 빠른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아내 찾는 것, 또 나의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력, 즉 믿음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를 이 가문에, 이 지역에 나를 심으시고 거기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다 끝났다, 믿으면 끝난다, 이런 것만 외치지 마시라고요. 믿음은 그런 정보를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 끝났다, 해결됐다, 그걸 100번 쓰고 1000번 쓰고 끝났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서 나무로 자라나는 과정을 겪어나감 속에서 자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론 이게 더디고 낙심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뭘 허락하셨냐? 그래서 교회라는 걸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복음의 진한 정보를 한두 번 만나서 전달해줘서 될 문제 같았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오늘 내가 복음 영접하고 내가 내일 천국 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오늘 내가 복음 딱 붙잡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근본 문제가 끝났고 우리의 영혼까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끝났지만 하나님은 이미 끝내놓으셨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 우리를 심어놓으셨다고요. 그 말인즉슨 그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까지가 복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자꾸 외칠 때 믿음을 굉장히 비현실적인 단어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비가 안 왔는데 그 예화 아시죠? 다 비가 안 와서 막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러 가자 했는데 어떤 꼬마애가 우산 들고 가니까 너는 왜 우산 들고 가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 내리게 하실 거니까요.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만은 믿음은 그렇게 비현실적인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의 가정, 내게 허락하신 내 자녀, 내 남편 이것들을 외면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열심히 하면 그걸 초월해서 이거 안 겪게 하는 식으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말은 잘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포인트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세요. 넘어갈 줄 믿습니다.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으신 겁니다. 왜 심으셨어요? 나무가 되라고요.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한 달란트를 심은 종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국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는 것으로 혼이 나고 잔치에 참여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가정에, 왜 이 교회에, 왜 이 지역에, 왜 이 시대에, 왜 이 문제를 나로 마주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고 그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묵묵히 여호와를 주목하라. 여기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묵묵히 주목하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문장을 읊어서 되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에 내보내지고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내보내져서 그런 문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주문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내가 줄줄이 읊었을 때 이 힘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이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풀이 되고 나무가 될 때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긴 땅에서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의 삶 속에서 현실에서 부딪혀가면서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색깔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안에는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고 우리가 어떤 원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를 제공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신비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현실에다 묶어놨잖아요. 내 남편에다가 묶어놨잖아요. 내 가정에다 묶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리스도 한 1000번 고백해 보십시오. 집에 갔는데 남편이 바뀌어있다?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 남편을 바꾸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섰을 때는 내가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이 정말 일단 이삭이 리브가 찾는 그 스토리처럼 그냥 너무 형통하게 그냥 착착착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후대 교육을
위해서 저는 좀 많이 우리가 묵상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메신저들이나 뭐 목사님께서 야,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이 집 와서 어떻게 조질까요? 지금 집 와서 게임하고 있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죠. 뭐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내 자녀 보니까 막 졸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제 어떡하지? 그렇게 된다고요. 물론 그런 복음의 정보들도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 내 삶 속에 문제나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많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속상하고 엄마가 힘들면 안 힘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어, 속상해. 그래서 엄마는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는 예배 드릴 거야. 나 안 갈래. 너네 안 가도 돼. 그러나 엄마는 속상하니까, 엄마는 힘이 없으니까 엄마는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야겠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부부싸움하고 항상 교회 가더라. 전 그게 최고의 언약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 전달은 가만히 그냥 TV에서 학교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왔던 아이들한테 갑자기 메시지 듣다가 류 목사님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된다. 야, 이럴 때가 아니지. 야, TV 꺼. 와서 예배드리자. 성경 펴. 제가 당했던 겁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이 당했던 건데, 물론 그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그랬던 순간들보다 저희 부모님이 위기 때, 어려울 때, 갈등 앞에서, 사람들과의 문제 앞에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어떤 선택을 한지는 저는 봤어요.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자녀한테 이런 교육을 해야지가 아니라 저는 봤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정말로 말씀 앞에 서시고, 내가 잘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죠. 그럼 뭐냐, 잘 붙잡으면 뭐 위기가 없겠죠. 근데 진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게 그럴 실력이 없다라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 힘 또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 throne 이 파워, 그 말 자체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걸 적극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왜 못했냐? 왜 못 붙잡았어? 왜 갈등해? 네 복음 못 깨달아서 그렇다. 다시 와봐. 복음 다시 설명하자. 물론 그 부분이 올바로 설명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되어져서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밭에 심고 그 밭에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hrone 파워 이렇게 찬양을 할 때도 지금 내게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이면 다 되는 게 맞는데 그거 믿을 실력이 나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력을 내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 그 여정을 인도하시니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오늘 종이 13절에 보면은요, 기도를 합니다. 13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누군지 제가 모르겠으니까 제가 우물가를 갈 겁니다. 우물가를 가면 거기에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내가 물 마셔도 되겠냐 하면 물 마시라고 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낙타 10마리 다 먹이는 여자면 내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사실 이 낙타 10마리를 먹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낙타가 이렇게 물 한 컵 이렇게 마십니까? 낙타 엄청 많이 마시잖아요. 또 사막을 달려온 낙타이기 때문에 또 혹에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길러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걸 또 잘못 왜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답을 정해놓고 답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죠. 이거 잘못 왜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딱 붙잡고, 예를 들어서 시아가 시험 보다가 이게 기도 이렇게 하면 답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필에다가 이제 1번, 2번, 3번, 5번을 굴리고 굴렸을 때 나오는 답이 시험의 정답인 줄 알겠습니다. 굴리는 거죠. 쫙. 3번이 답이네. 쫙 굴리다가 연필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 주스러 가다 컨닝했다고 혼나고 뭐.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종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방법을 했을지라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 종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 수준에서 내 삶 속에서 허락하신 상황에서 내가 지금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옵소서인 거죠. 우리 39절에서 41절 부분 보시면요, 이 부분이 지금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리브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어떻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중에 가장 긴 장이에요. 왜냐하면 일어났던 일들을 또 한 번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길거든요. 그럼 이제 이 구절을 보면 40절에, 그러니까 39절에 이제 아브라함과 종 사이에 대화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39절에 내가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41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제가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 지금 이 종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너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분명히 평탄한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해서 지금 우물 곁을 가면서 지금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지금 답을 알려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테스트를 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가 아니라, 지금 리브가는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냥 딱 준비가 돼 있었어요. 지금 이 종이 잘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리브가를 딱 예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언약을 줬어요? 쉽게 말하면 이 종에게 언약을 줬고, 그 종은 언약을 붙잡고 내 현실의 문제나 상황 앞에서 그 언약이 사실일 것이라 내가 믿고 그 형통함을 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해 본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지금 종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가 성취되도록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물어보기만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시게 하고, 심지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리브가가 우리 수준이었으면 괜히 물어봤다가 내가 저 다 먹이기 힘드니까 저 빨리 가야 돼서 그만 하고 이제 갔겠죠. 낙타 10마리가 웬 말이에요 이거. 우물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걸 해서, 심지어 여기 보면은 배불리 마셨대요. 낙타가 배부르려면 얼마나 먹여야 되겠습니까?
여기 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물 퍼보신 적 있죠? 물, 물 푸는 게 보통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이 21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렇게 이제 낙타를 위해서 우물로 달려가서 계속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깃는 그 장면을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지금 이 종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가, 하나님의 뜻인가가 지금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 같아서 이 여자네, 얘네, 딱이네, 그리고 그냥 넙득 그냥 얘구나 했을 텐데, 지금 이 종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이 진짜 지금 이 여자를 예비하셨는지를 본 거죠. 여기서 묵묵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없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자의적인 해석 없이, 확대 해석 없이,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막 흥분하고 치유됐고 난리 났다고 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뭐 흑암이 덮였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가만히 차분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내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뭐가 우선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가정에 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또 이 가정을 나를 통하여서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면 그 언약이 정말로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묵묵히 바라보는 실력,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린 거기서 그렇게 되지 않고 조금 잘 되면 거기에 막 흥분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하는데, 지금 오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절에 이제 낙타를 다 마시게 했어요. 그럼 이제 일단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를 그에게 줍니다. 근데 지금 어떤 조건이 있어요? 지금 사실 아무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건 그 조건만 하나님이 지금 충족시켜줬고, 진짜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첫 번째 뭐여야 돼요? 아브라함의 민족이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이어야 되죠. 그래서 묻습니다. 23절에 네가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막 너무 기쁘죠. 그래서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여기서 종입니다,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집으로 이끌었어요. 지금 동생 집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이 종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여정을 지금 간 것이고, 지금 이런 특별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만나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 가운데 지금 만나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3절입니다. 33절에 이제 그 집으로 갔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하고, 33절에 이제 32절에 음식과 발 씻을 물을 주니까 지금 이 종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종은요, 지금 이 종의 태도를 보면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 딱 됐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끝까지 주인이 처음 나에게 줬던 그 모든 미션을 충족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33절부터 이제 48절까지 리브가의 식구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게 성취됐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저는 이 고백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 이게 돼야 됩니다, 이 상황이 해결돼야 됩니다만 있지만, 지금 이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그거라니까요. 지금까지 다 맞아도 만약 지금 이 가문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내가 보쌈하지 않는 한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말씀 가지고 여기까지 온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설명했는데 이걸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을 하는 거죠. 50절, 51절에 보면 이제 라반, 다시 말하면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오빠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지금 종이 얘기한 것은 우리 아브라함의 그 가세, 재산이 얼마가 있고 부동산이 얼마나 되며 이삭이 얼마나 명문대 출신이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지금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고백 앞에 뜻밖의 반응을 하죠. 그래, 데리고 가. 뭘 믿고요? 지금 뭐 제가 찾아보니까 이 라반, 이 집안 자체가 그렇게 믿음의 집안이 아니에요. 잘 못 믿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집안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50절, 51절 그렇게 반응을 하고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지금 계속 뭐가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 종은 계속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리브가 찾는 문제는 하나님한테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단순히 리브가만 찾는 거였으면 아브라함 또는 이삭을 직접 보내거나 리브가를 통해서 가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종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겪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왜요? 그 종이 결국 누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읽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 가지고 현장에서 내 가정 안에서 붙잡고 가는데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되어지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지금 나아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갔던 광야의 여정인 것이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민족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문의 허락은 받았어요.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리브가가 난 싫어, 나 배째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딸이 가기 싫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가야 되겠죠. 54절부터 56절 보면 이제 여기 좀 더 있다 가라 하니까 우리 당장 내일 가야 되겠다 하니까 한 열흘만 있다 가라. 아니 우리 지금 오늘 알았는데 내일 우리 딸을 어떻게 보내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시댁이랑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열흘만 좀 있다 가라. 아니야, 내일 가야 된다. 그러면 딸한테 물어봐라. 딸이 가겠다고 하면 보내겠다.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합니까?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좀 서운할 겁니다. 간다고 뭐 가요 해야죠. 우리 부모님은 좀 더 있을래 해야 되는데 갈래요 이러면 좀 서운합니다. 근데 가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가능하겠죠.
뭘 믿고 리브가 가겠다고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리브가를 만나서 결국 리브가 아내 됐다는 것, 그 스토리, 그러니까 리브가를 찾았다는 거에 제가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성경도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척척척 일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과들인 거죠. 근데 여기 또 놀라운 것이, 그렇게 리브가도 오케이 했는데 60절에 가족들이요, 리브가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면서 보내는데 굉장히 엄청난 축복을 해요. 6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하 만민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이게 무슨 말인지 싹 다 알죠? 지금 이 리브가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을 같이 알려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누이여 너는 천하 만민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 뒤에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씨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할 것이다. 지금 그 엄청난 고백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해요? 가족들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어찌 이 종이 찾아낸 리브가이겠습니까? 이건 이 가족들이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금 알게 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는데 누구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보니까 이삭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입니다. 이삭도 좋고 다 좋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삭의 좋은 며느리를 찾은 사건보다 더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의 며느리 찾는 문제는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그 이삭의 며느리는 진짜 만국의 어미가 되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근데 이 중요한 사건을 뜬금없는 종에게 지금 맡겼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첫 번째로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성경을 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성경을 읽게 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쉬운 방법이 아닌 언약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우리로 하여금 키워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는데 지금 일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척척척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린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삶 속에 허락된 고난, 허락된 문제만 얘기하니까 그럼 내 인생에 해뜰 날이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 끝에는 반드시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정 한 코너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축복들과 믿음의 보상들을 예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고난이 아니라 잠깐 경한 것이라고 하고 이건 축복의 경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 가정에 가문의 복음의 망대로 세웠습니다. 그럼 그 심으신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해석, 다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믿음의 열매를 꽃피우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